할렐루야. 디모데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사역자가 명심해야 할 바울의 세 가지 비유,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 의미를 알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 없이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병사의 비유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자의 비유에서 경기는 무슨 경기인지,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또 승리자의 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한 구절만으로는 이해하기 아리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이나 디모데후서 전체 문맥에서도 힌트로 삼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결정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이 구절들이 어려운 이유는 바울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 비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니 디모데 스스로 편지를 읽고 묵상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가르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본문의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짤막한 세 진술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설명이 없이 짤막한 언급으로만 넘어가고 있다는 것,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연결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선 비유에 대해서 반복, 강화하는 설명으로서 뒤에 비유들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에 대한 비유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복음 사역자의 다른 영역에 대한 말씀들이 짧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만 되고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간의 연관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억지로 3절에서 6절의 세 비유를 연결해서 해석하거나 같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해석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6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그 힌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절을 5절과 연관하여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맥과 영 어울리지 않고 또 그 구절 자체에서 해석이 꼬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울이 7절에서 말한 의도, 즉 비유를 압축,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뜻이다. 이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 4개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압축 요약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로소 6절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뜻인가 다른 뜻인가? 오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은 6절입니다. 문맥에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이 세 비유를 무리해서 연결해서 6절을 해석합니다. 6절의 뜻과 앞선 비유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AB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로 다르지만 상관성이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를 사용했는지에 달려있다. 바울은 한 가지 교훈을 염두에 두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다시 말해서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게는 동일한 교훈, 즉 끝까지 견디라는 가르침을 준다. 잘 나가다가 이제 결론을 잘못 내렸습니다. 상관성이 있지만 다른 세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교훈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레비 주석은 그는 군인이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농부의 비유도 수고하여 농사짓고 추수할 때까지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비유는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면 예수님 보상하신다, 그건데 어려운 것을 견디라, 고난을 견디라, 수고를 견디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비유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고난을 견뎠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수고했을 때에 각각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이 영역에서는 이런 보상이 주어지고 영적으로는 저런 보상이 주어지고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보상이 주어지고, 그 세 가지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 다른 영역에서 이러이러이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복음 사역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며 가져야 될 사역자의 자세, 그리고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는 분명히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별개의 비유입니다. 동일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교훈을, 세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는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2개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3, 4절의 군사의 비유, 또 5절의 운동선수의 비유를 이제 해석하여서 이 두 비유가 다른 뜻이다, 이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병사의 비유 해석입니다. 본문 3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3절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3절을 뺐네요.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3, 4절의 좋은 병사의 비유는 해석이 명확하고 쉽습니다. 따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뜻이 명확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3절의 뜻이고요. 다음 4절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 군복무가 중요하지 군복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자기 생활이든지 군복무를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역자의 삶을 군복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삶을 군복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복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복음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자기 생활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에 예수님과 복음을 떠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고난 앞에서도 바울을 지켰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지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2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절, 4절도 좋은 병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복무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섬기는 것, 복음 섬기는 그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좋지 않은 병사들, 아시아에 떠난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고난이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이고 병사가 아닌 거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군복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로 운동선수의 비유 해석하겠습니다. 반면에 5절은 운동선수의 비유로 전환됩니다. 5절을 다시 읽으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의 비유는 그 내용이 좋은 병사의 비유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병사의 비유와 달리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병사의 비유는 사역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지만 운동선수의 비유는 이 사역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승리자의 관을 받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여서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분명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또 해석이 꼬이는 이유는 승리자의 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리자의 관보다는 법대로 경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칼빈주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최종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해야만 최종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보통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모데라 할지라도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최종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사역을 할 때에 법대로 경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경기할 필요가 있고 바르게 사역할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학자들은 승리자의 관보다는 법대로 경기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경기하다라는 말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경기하다, 법대로 경기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요,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나 힘든 훈련 이런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몰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트미아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10개월간의 치열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훈련했다 그래요. 운동선수는 고된 훈련을 인내해야 경기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러고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은유를 통해서 엄격한 단련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고대 경기에서 경주자는 시합에 참여하려면 10개월간의 사전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에 강조점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엄격한 자기 연단과 훈련에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훈련과 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바울이 분명히 경기 규칙을 준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엄격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쪽으로 자꾸 해석을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사역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싶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출전 전에 훈련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쪽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엄격한 자기 연단과 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연단과 훈련인가?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기에 출전해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왜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법대로 경기에서 이기지 않으면, 반칙에서 이기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잘 치러야 승리했을 때 월계관, 면류관이 씌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승리자의 관,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해석하겠지만 구원입니다. 최종 구원.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처럼 사역자의 목표가 자신의 최종 구원이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이미 구원 받았고 이들은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 출전해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점은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고 방법은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힌트를 미리 드리면 안 되는데 좀 미리 힌트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알 것 같은데 아직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기가 무엇인지, 둘째로 승리자의 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럼 여기서 경기가 무슨 경기일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주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유들은 우선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 단락의 3절을 보면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본문 단락은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3절에서 좋은 병사라고 표현한 것을 똑같은 의미로, 군사라는 의미죠, 병사라는 의미죠, 이게 똑같은 의미로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복무로 표현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좋은 병사고 좋은 병사가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비슷한 형식으로 세 가지 비유의 주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의 죽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주어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5절은 보면 비슷하게 경기하는 자가, 6절도 비슷하게 수고하는 농부가, 디모데를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넓게 복음 사역자를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보면 동가정법, 동분사를 써서 비슷한 형태로 주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의 비슷한 주어의 형태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3, 4절에서는 병사로 표현했고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로 표현했고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 가지 비유 다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로 복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자를 말하는 거냐, 그걸 알게 되면 경기하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뒤 문맥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3절만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군복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지요. 그것이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고난을 받으라 똑같은 표현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참고로 더 확장된 문맥을 봐도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봐도 1장을 봐도 복음 전파와 고난이라는 동일한 문맥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은 다 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사역자나 부정적인 사역자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 전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논리적으로 병사, 운동선수, 농부는 같은 대상을 두고 한 비유이지요. 그래서 경기하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다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다음으로 승리자의 관과 법대로 경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승리자의 관은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이지요. 근데 이 바울은 면류관을 영생이라는 의미로 썼을 때도 있고요, 또 사역의 열매로서 영혼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문맥은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문맥이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문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면류관은 영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이게 면류관이 영혼들을 의미할 때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운동 경기로 종종 비유했는데요. 이럴 때에 면류관은 항상 상급이 아니라 최종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 점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본문에는 한 구절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여서 그 말씀 한 구절이 4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은 문맥에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해서 더 자세하게 풀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승리자의 관이 무엇인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는 표현 나오지요. 여기도 문맥이 복음 전파 사역과 그로 인한 고난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이 나오고 고난도 나오지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본문의 병사의 비유를 마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세하게 경기하는 자의 비유지요.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마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자로, 다름질하는 자로, 운동선수 하는 자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바울의 사명, 즉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주 이 운동 경기나 달리기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 사명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이 점에서 본문에 경기하는 것과 여기서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시면 달려갈 길을 마친 결과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상급이 아니라 최종 구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인 근거만 하나 설명하자면 이 면류관이 최종 구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상급을 의미한다면 바울이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일반 성도의 상급은 당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그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바울도 또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상급이 아닙니다. 차등이 있는 상급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종 구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여기 의의 면류관과 본문 5절의 승리자의 관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최종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나 본문에서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마치고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나 둘 다 동일하게 최종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임함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른 신앙을 위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싸움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받을 것이 의의 면류관, 곧 최종 구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서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최종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법대로 경기하며 이것도 그냥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 경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경기를 해라. 규칙 지키면서 경기를 해라. 그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처음에는 모호했던 구절이 이제는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오지요. 여기 법대로 경계하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옥스포드 주석이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법대로로 번역된 노미노스는 문자적으로는 법에 일치하게라는 의미이며 본절을 제외하고서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법있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혹자는 여기서 언급된 노미노스가 경기를 위한 준비 규칙, 곧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훈련 과정 및 체중 조절과 같은 준비 규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문맥상 경기의 규칙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자가 경기의 규칙을 무시하고 경기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면류관을 얻지로 번역된 스테파누타이는 본래 면류관을 뜻하는 명사 스테파노스에서 파생한 동사 스테파노의 현재 수동태로 본문에서는 부정어 우와 함께 사용되어서 경기에 참여하되 반칙을 범한 자는 가시적으로는 승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경기 종료 후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월계관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좋은 설명입니다. 원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테파우노스, 스테파누타이라 그랬지요. 근데 이게 스테파노스의 반대를 뜻하는 부정을 뜻하는 우가 합쳐져서 스테파우타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스테파노스 더하기 우가 됐다는 거예요. 스테파누타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류관을 뺏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칙패를 범해서 그 승리 취소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약물 복용해가지고 취소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그들만 주님께서 안다 하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 바울은 훈련 열심히 해서 경기 출전할 자격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할 거면 규칙대로 해라.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규칙대로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월계관을 쓸 수 있다.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하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또 믿음을 지키면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옥스퍼드 주석이 참 방금 설명은 탁월하게 언어 설명은 잘했는데 근데 이제 이 면류관이나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의의 면류관도 최종 구원이 아니라 상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이 해석이 꼬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어 설명 굉장히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여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경기 이기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만 사역 성공하는 것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즉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대로 또 예수님이 더 넓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만 열심히 하고 면류관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도 이루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본문뿐만 아니라 목회소신 여러 곳에서 동일한 권면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보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간 아시아의 모든 사람과 그 사역자들이 나오지요.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디모데는 그러면 안 되는 또 그 반대에 있는 대조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역은 하는데 양심을 버렸다. 사역을 하는데 믿음에 가서 파선했다. 사역을 하는데 그들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파선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또 디모데서 4장 7절 8절에서는 나부터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또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제 5절이 분명히 이해가 되시지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사역자의 사역 자세, 또 그러면서 사역자의 구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24절부터 27절이 본문 5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23절을 보시면 이 23절이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즉 이 단락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또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 27절에 나오는데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 게 자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24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다 본문 5절과 모두 일치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나오지요. 근데 이건 문맥에 의하면 여기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름질을 복음 전파 사역으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름질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은 그 증거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름질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절제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만 승리가 승리된다는 것이지요. 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도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육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름질은 복음 전파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하라는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 5절의 본문 5절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이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과도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음으로 24절에 상을 보십시오. 상을 받도록 상이 나오고 또 25절에 썩지 아니할 것 나오지요. 이거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최종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기 25절에 그들은 이스트미아 경기의 참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는 바울과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걸 차용하여서 비유로 들어서 신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경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썩지 아니할 것을 최종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여기 영생의 반대가 이제 썩어질 것이지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본문 바로 앞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럼 생명인데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상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고린도후서 9장 24, 27절에서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 구절로 압축하여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을 표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 구절들 다 문맥은 동일한 문맥입니다. 복음 전파 또는 복음 전파와 고난이라는 문맥입니다. 주체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인데 복음 사역자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도 주체는 달리는 자인데 이것은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을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다름질하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들은 복음 사역자이면서 또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목표도 같습니다. 본문의 목표는 최종 구원 면류관이고 디모데후서 4장의 목표도 의의 면류관 최종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9장도 썩지 아니할 것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법대로 경계하는 게 그 승리자의 관을 얻는 법이었고요. 디모데후서 4장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하게 비교가 되시지요? 이처럼 세 말씀은 모두 다 운동선수나 달리기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 사역자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의 의미이고 최종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 전부 다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쓰는 그림, 그것이 최종 구원을 얻는 그림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시지요? 이처럼 본문에 경계하는 자의 비유는요, 사역자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법대로 경계하라 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정리하자면요. 분명히 병사의 비유와 운동선수의 비유는 그 의미와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사의 비유는 예수님께 헌신된 자로서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근데 운동선수의 비유는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 구원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서 법대로 경계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 권면인 것입니다. 전자의 비유는 사역자의 기본적인 헌신 자세를 다룬 것이고 후자의 비유는 그러면서도 놓쳐서는 안 될 사역자의 구원을 다룬 것입니다. 전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최종 구원입니다.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비유가 분명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유를 무리해서 연결하여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했는지 독립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 내용이 많은데요.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애매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잘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의 세 비유가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파 사역자에게 주는 말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사의 비유는 사역자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했고 운동선수의 비유는 법대로 경계,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사역해서 사역자 자신의 최종 구원을 얻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부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고하며 농사 짓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근데 문제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의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식을 영적인 유익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천국이 상급에 쌓인다거나 영적인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존 스토트는 독특하게 곡식 추수는 거룩함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것은 신자가 자신을 훈련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거룩함의 열매라는 추수를 먼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독특하고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문맥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곡식을 영혼들의 추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곡식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수한 영혼들을 농부가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라 새신자의 추수가 사역자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도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된 영혼들은 분명히 농부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런데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도 본문과 맞지 않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축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5절에 경계하는 자의 비유와 6절에 수고하는 자의 농부의 비유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승리자의 관을 쓰는 게 사역자의 최종 구원을 의미했기 때문에 6절에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도 그렇게 수고하는 사역에 수고하는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다. 사역자의 구원, 농부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농부는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추수되는 곡식은 영혼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도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월터 리펠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종말론적 보상이 주어질 때에 우선순위가 가장 열심히 사역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라는 단어는 그 이미지의 일부이며, 또 윌리엄 바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선택된 자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목표와 그들이 그리스도와 통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것을 말함으로써 그 논의를 계속한다. 이것은 전체 작품의 종말론적인 운치와 특히 바울이 군사적이고 운동경기적인 은유를 반복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과 일치하며 바울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보상도 급료가 아니라 종말의 때의 심판날에 섰을 때 주어지게 되는 의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봉사에 대한 지불이 아니다. 이 은유와 급료 지불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에서 이런 은유의 가르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 심판 때나 무슨 최종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문맥의 표현들이 있고, 특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바울 자신이 이렇게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달려갔을 때에 법대로 경계했을 때에 의의 면류관, 최종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문 자체의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복음 사역자라 그랬지요. 추수되는 곡식은 영혼들이지요. 지금 이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곡식을 먼저 받는다를 농부의 구원으로 만약에 해석하게 되면, 의의 면류관으로 최종 구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역자가 농부도 되었다가 추수된 곡식 중에 포함되어서 곡식도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수된 곡식이 영혼 구원 받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은 농부가 거두는 것이지 농부 자신을 곡식의 일부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견해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해는 곡식을 복음 사역자의 사례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6절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총정리해드리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역 대상인 영혼들이 아니라 사역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된 영혼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본문의 비유 단락은 바울의 사역으로 구원받는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너와 나, 바울과 디모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단 감수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을 때에 어떤 보상이 각각의 영역에서 오는지를 말씀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것을 윌리엄 바운스가 통찰력 있게 잘 설명했습니다. 새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최소한 그것은 모두 고난에 동참할 디모데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후자의 두 은유는 첫 번째 은유에서는 즉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보상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새 은유는 발전이 있다. 그러면서 표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표를 보면은 고난을 받으라 이제 동참하라고 이제 제시했는데 고난 받으면서까지 복음에 동참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보상만 보겠습니다. 군사에 대한 보상은 그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목적 아닙니까? 또 영적인 만족 아닙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다음 운동선수가 받을 보상은 상을 얻는 거예요. 이건 최종 구원이지요. 이것도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보상입니다. 반면에 농부는 곡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진 건지 분명히 보이지요. 보상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에 두 가지 것들은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둘째로는 영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 또 두 번째로는 그 사역자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 개인적인 것. 영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또 보상. 또 세 번째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적인 것,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것.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요한 요지가 고난을 받는 것일지라도 각각의 은유는 그 자신의 특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은유는 자신의 특별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보이시지요? 복음 사역자가 고난을 감수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뜻입니다. 군사로서 충성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되겠지요. 영적인 기쁨이지요. 그 보상입니다. 운동선수로서 바른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키며 사역하면 최종 구원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로서 수고하며 사역하면 곡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나 자기 영혼 구원 받는 것, 이것들은 영적인 유익이고 또 영적인 보상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자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가 여전히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는 재정입니다. 사례비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너무 고상하게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 말하겠지만 바울도 예수님도 사례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더 막 고상하게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고상하게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례비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가 잘 지적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작물을 수고의 대가로 받는 농부에 대한 은유는 봉사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사역자에 관한 개념과 일치할지라도 이것은 이 문맥에서 은유의 강조가 아니다. 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정황과 논의의 흐름상 이것은 낯설게 들린다. 바울이 디모데가 로마로 여행할 때에 여행비를 거둘 것을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가? 논증의 흐름은 디모데가 고난을 예상하고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며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저열한 동기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사역자가 재정적인 지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한 그 증거부터 본문에서 표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으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수고하는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보통 수고가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그 표현입니다. 농부의 수고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표현이 수고한 것에서 대가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추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농부의 수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6절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도 비슷한 문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보십시오. 이 문맥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 사역자들을 말한 거 다 설명을 드렸지요. 또 밭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받을 것을, 곡식을 받을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밭 가는 자, 곡식 떠는 자는 더 분명하게 농부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들은 복음 전파 사역자들이지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무보수가 아니라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식은 최종 구원이 아니라 문맥 11절을 보면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이 표현에 분명히 나오듯이 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을 비롯해서 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제 비유만 말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짧게 비유만 한 구절 딱 말하고 넘어가서 이게 어려운데 9장에서는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성전을 위해 일하는 것, 제단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재정을 얻고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정 얻고 생활한다. 이것은 저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도 그렇고요. 특히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삭슬은 임금이나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의미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 인용했지요. 여기도 그 말씀 인용하고 있고요.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뭘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여기 배나 존경할 자, 저기 사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명해 드렸지요. 장로들에게 사례비를 배로 줄 것을, 더 풍부하게 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하는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더 줘야 된다.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본문 6절 말씀이요. 이 복음 사역자의 사례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찾고 싶었는데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7절 또 10절, 11절, 14절에 나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본문과 고린도전서 9장은요 동일하게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복음 사역자가 누리게 될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자를 군사, 운동선수,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를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군사와 농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좀 찾으셨습니까? 7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군복무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 군복무라는 단어는 본문의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똑같은 단어고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복무를 말하면서 농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복무를 말하면서 농부를 말하고 있고 밭 가는 자를 말하고 있고 곡식 떠는 자를 말하고 있고 밭 가는 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군복무와 농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복무와 농사 짓는 자의 사례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복무와 사례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하기만 하면 주께서 생활비를 책임지신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한 구절로 그냥 딱 말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난해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본문 말씀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군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다. 이게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또 연결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본문의 비유만 보면 좋은 병사의 비유를 하다가 운동선수의 비유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로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군복무와 사례비가 연결되어 있다. 이 사례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여기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의 압축판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분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지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음 전파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을 군복무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비 받는 게 당연한데 복음에 방해받지 않게,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은 무붓으로 사례 받지 않으면서 복음 전파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27절에서는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들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다.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서 나는 다름질하고 있고 면류관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절제하고 몸을 복종시키면서 달려가서 나는 법대로 경기해서 면류관 쓰려고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군복무,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압축적으로 요약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에서는 설명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생뚱맞은 구절 같은 그런 느낌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6절이 고린도전서 9장의 압축 요약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의 급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그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 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례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을 굉장히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바울을 너무 닮아서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바울이 이제 말년에 디모데에게 그 정신은 좋은 것이지만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거스리가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추측을 했습니다. 일꾼은 마땅히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주님의 가르침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이다. 바울의 모습을 열심히 흉내내어 닮아가고자 했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물질적인 보조를 받지 않는 것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해버렸을지도 모르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요구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줄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포기하였던 자신의 정신은 본받되 복음의 일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넘어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깨닫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 깨닫기 전에는 사실 평이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의미를 다 이제 알고 보니 야, 정말로 이게 참 설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혼적인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사역 때문에 자기 생활도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 병사로 모집한 자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쁘시게 된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신다면 큰 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역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주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권면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사역해야 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단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법대로 경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경계해야만 의의 면류관, 최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갈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은 농사와 같이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수고스럽게 사역하고 있지 않다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수고스럽게 사역하고 있지 않다면 사역을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은 분명히 농사와 같이 수고해야 되는 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또 풍부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포도원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회사나 회장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몫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비유에 그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수업 다 듣고 나서 이 말씀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네, 이해되시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최종 구원을 말하고 있고,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걸 말하고 있고, 또 무엇입니까? 현세에 있어서 전토를 100배나 받되 사례비, 물질적인 축복,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아지고 나서 보면은 바울이 다른 바울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고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영원히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담대히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